네, 오늘 말씀 나는 영생을 산다 그러므로 나도 살리는 사랑을 한다 11번째 사랑에 대한 주제로 10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행동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행동이 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좀 기대하고 또 노력하고 참 이게 사람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이제 행동이 바뀌는 건데 행동이 바뀌려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근본적으로. 생각인데 다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면의 믿음이 바뀌어야 돼요. 내면의 믿음. 혹시 이거 보셨어요? 길 가다가 이제 이런 사인판 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앞에 카메라가 이제 사거리나 거기에 카메라를 설치를 해 놨다는 경고판입니다. 주로 이제 막 빨간불에 지나가고 신호 위반하는 거를 감시 카메라가 있어서 아주 기가 막혀요. 작동이 잘 돼요. 이게 몇 년 전에 이제 터치들이 되고 뭐 또 문제들이 있어서 뭐 철거를 하고 그러긴 했는데 한 번은 저한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부에나파크에 저 이제 교회 가는 이제 그 길에 이거를 설치한다고 나왔고 이제 설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 전에는 거기를 지나갈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여유 있게 또 신호가 좀 바뀔 때 웬만하면 그냥 밟아버리죠. 빨리 지나가죠. 그런데 저게 딱 설치가 됐다고 돼 있으니까 어땠겠어요? 신호가 바뀔 때 제가 바로 이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제 행동에 변화가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생겼으니까. 이거 지나가면 찍히면 여지없이 벌금이야. 그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바뀌더라고요. 뭐 제가 이제 간간히 말씀드리지만 은행 강도들이 그렇게 많이 걸렸는데도 또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에 성공할 거라고. 예. 그렇죠. 카드라고. 가면은 요번에 가면 뭐가 좀 될 수 있을 거. 그러니까 그 믿음의 차이입니다. 내가 이걸 가서 땡기면 분명히 돈 잃을 거야. 믿는 사람들은 안 가죠. 안 하죠. 근데 요번엔 좀 달라.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숙제를 미리 안 하는 이유가 있죠. 믿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내면의 믿음을 한번 좀 도전하는 설교 말씀입니다. 또 설교 제목이고요. 밑에 우리 소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을 안 하면 망가진다. 아멘. 사실인가요? 그냥 간단한 논리입니다. 사랑을 하면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우리의. 좋아지고 그러니까 예뻐진다고 하더라고요. 왜? 예뻐지고 뭐 여러 가지로 좋아지죠. 사랑을 안 하면 안 좋아져요. 사랑하면 잘 되는데 왜 우리가 그 목적을 두고 가지 않을까요? 좋은 걸 알면서 왜 안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사랑을 진짜로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진짜로 안 믿어요. 사랑을 안 하면 망가진다는 것을 믿지를 않아요. 이제 그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장애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결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사랑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부분을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안 하면 여기에 나온 것들은 사랑을 안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반대적으로 사실 내포된 내용입니다. 사랑을 안 하면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랑을 하면 오래 참습니다. 사랑을 하면 온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싸놓아지고 개팍해집니다. 또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시기하게 되는 거고 사랑을 안 하면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무례행하게 되고 자기 중심의 그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화내고 성내고 사랑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악한 것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참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바라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결국 이게 우리의 삶을, 사실은 삶이 어떻게 돼? 사랑을 안 함으로 인해서 망가집니다. 삶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우리는 좀 더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 사랑을 안 한다는 그 자체를, 무의식도 있지만 또 너무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또 한편으로는 사탄이 어떻게 해요? 주동을 하죠. 사랑을 못하게끔. 사랑을 자꾸 축소시키고 결국 우리는 속습니다. 사탄이 그거를 쉽게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상과 같이 맞물려서 이제 세상의 문화 속에 우리가 쉽게 사랑을 안 해도 되는 것 마냥, 내가 사랑을 놓고 막 노력하고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을 추구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자꾸 믿게 만들어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랑이 별게 아닌 것 마냥 우리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새롭게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랑은 사실 많은 부분이 이제 세상과 이 사탄이 자꾸 이제 축히는 부분은 감정입니다. 감정이 한번 막 자극이 되버리면 너무나 쉽게 우리가 휘둘림을 당합니다. 더 이상 생각도 못하고 계속 더 빠져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도 우리 나눔 속에 나왔지만 우리 아들의 결정을 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고 하니까 어때요? 제일 먼저 오는 게 감정이 흔들려요. 이 감정이 우리한테 막 강요를 하고 그 감정의 그 힘이 막 우리를 휘어잡을 때 우리가 사실은 감정에 우리가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감정에 끌려다니고 감정에 시키는 대로 우리가 가는. 그래서 감정이 노예가 돼버리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의 그 방향에서 자꾸 틀어지는 게 사랑에 반대되는, 여기 나온 대로 사랑을 안 하게 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자꾸 우리가 혼란시키게 하고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관습 속에 이 사랑을 자꾸 감정에 자꾸 제한시켜버리는. 사랑은 사실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인데 의지로 가야 되는 부분을 감정으로 가고 감정으로 가야 되는 부분을 의지로 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사실 이제 감정으로 다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미움입니다. 이 미움은 100%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미움이 의지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의지에 따른 행동들이 막 나와요. 자,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지원에서 말씀하신 시작. 사랑하는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여기서는 이제 미움이라는 걸 얘기하죠. 미움이 사실 우리는 미움이 100% 감정 영역입니다. 감정 영역에서 감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막 원해서 간다는 것보다 이게 막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왔다가 또 어떻게 해요? 좀 있으면 지나갑니다. 금방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의지로 가지면 이게 의지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꾸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어떻게 돼요? 계획을 세웁니다. 한번 이렇게 해봐라. 요번에 이렇게 하면 막 당장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의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계획을 갖게 하는데 미움이 의지가 돼버리니까 계획을 갖고 상황이 어떻게 돼요? 뭐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의지로 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걸 해버리게 되는 그러한 그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나온 인물이 있죠. 대표적인 인물 가인. 예,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월급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겠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가인은 어때요? 이미 미움을 의지로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결정을 했어요. 의지적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이기 전에 뭐 했어요?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동생을 자 들로 가자.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 네, 요셉의 형제들. 예. 사랑이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의지가 안 돼 버리면 결국은 감정에 휘둘림을 당합니다. 참 재미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가 네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그런데 그 죄가 그 죄의 그 실제적인 모습은 뭐예요? 감정입니다. 그 악한 감정입니다. 그 미운 감정. 그 미운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노예처럼 지배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그 미운 감정을 어떻게 해요? 잘 다스려야 돼요. 잘 보고 다스려야 돼요. 내가 거기에 끌려가면, 내가 지금 끌려가나? 그거를 봐야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감정이 아닌 의지죠. 그런데 사랑이 감정이다 보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되게 축소가 돼요, 사랑이. 축소가 돼서, 우리가 수동적인 행동들이 나와요. 어떤 의지가 감정이 의지다 그러면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 나갈 수가 있는데 감정의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감정이 일어날 때만 할 수 있는. 네, 할 수 있는 거기에 따른 어떤 행동들을 자꾸 이제 가게 됩니다. 수동적인 행동들이 나와요.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인 행동이 됩니다. 사랑. 의지가 아니면 좋을 때 하고 싫을 때 막 못하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자꾸 수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수동적인 그 사랑의 모습이 자꾸 보이게 되는 이유는 내가 감정적으로 사랑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기대치를 갖는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해야 된다.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수동적인 되는 거예요.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되는 것으로 자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조건적이 돼버리고 의존적으로 되고 또 어떻게 되면 계산적으로 되고 그러다 보면 자꾸 어떻게 돼요? 사랑이 점점 줄어들어요. 사랑이 자꾸 축소돼요. 사랑에 가뭄이 와요. 그리고 사랑에 자신이 없어져요. 사랑에 자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랑이 자꾸 고갈되는 것 같고 사랑이 소모되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져요. 왜냐하면 자꾸 수동적이 되니까.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랑은 우리에게 내가 의지를 갖게 되고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 가면 사랑을 통해서 더 큰 의욕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꾸 사랑이 감정에 끌려가면 사랑에 자꾸 감정에다가 우리가 연결시켜버리면 사랑이 약해집니다. 사랑의 그 강력한 특성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것처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게 감정입니까? 감정으로 할 수 있어요? 조금은 할 수 있겠죠. 아주 조금은 뭐 조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못합니다. 덮어준다는 거, 사랑에 대한 어떤 의지를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의지이기 때문에. 자꾸 감정이라고 세상과 마귀는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확고한 의지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내면의 믿음으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만 나는 사랑을 안 하면 망가진다. 나는 사랑을 안 하면 망가진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망가집니다. 감정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해요? 감정이 막 몰려와서 자꾸 의지적으로 가려고 그러죠. 계획을 자꾸 세우려고 그러죠.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저렇게 막 그럴 때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걸고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내가 망가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몰려올 때 사랑의 의지로 정말 요지부동한 나의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사랑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간단하게는 노를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아니다. 자꾸 동요를 합니다. 우리 감정을 막 부추겨서 자꾸 어떤 행동을 하게끔 하고 막 이제 상상을 하게끔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요번에 이렇게 하면 이래야 되겠다 아니면 사람은 어떤 결론을 줘버립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된다. 너무나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줘버리면
결국 사랑을 못하게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망가지게끔 그 길로 인도한다. 이제 그것을 좀 우리가 인식하고 의지적으로 선포하면서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 강한 말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 나는 살리는 사랑을 한다. 이제 그런 의지를 가져야죠. 그리고 사랑을 확신한다. 사랑을 확신해야죠. 사랑을 확신하고 내 사랑으로 이긴다.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다. 지금은 힘들지만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사람에게 집중해야 된다. 어떤 행동에 자꾸 내가 거기에 결부시켜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막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그걸 막 또 따지고 잘못했다, 뭐 옳은 거다 틀린 거다 막 거기다가 이제 초점을 맞춰버리면 결국 사랑을 안 하게 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나는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한 사랑의 의지를 표현해주는 말을 자꾸 사용해야 합니다. 그걸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한 믿음을 강한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강한 말은 우리에게 의지를 더 이끌어내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게 합니다. 또 우리가 그 사랑의 목표를 향해서 계속 가게 되고,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행보입니다.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사람의 그 내면의 믿음을 참 보시고 참 기뻐하신 그 상황들이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려서 예수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어 놓을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뭘 보셨어요? 그들의 행동을 본 게 아니라 믿음의 초점을 보고,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으로 가면 낫겠다. 예수님한테 가면 낫겠다. 그 내면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장애가 있었죠. 무리들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남의 집을 부셨어요. 기와를 벗기고 그 자리를 뚫어서 집을 부시는 일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한 행동에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고 또 예수님 앞에 가야만 이것이 해결이 되고 정말 그것이 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 거죠. 우리는 어때요? 어떤 무리들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정황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내가 사랑을 선택하고 내가 사랑을 해야 되겠다. 내가 살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 내가 사랑을 안 하면 나는 망가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런 의지를 가지면 어때요? 이러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거, 힘든 거, 어떻게 보면 손해 볼 수 있는, 또 나중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집을 부셨기 때문에 또 나가오는 이제 후환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사랑해야 한다. 내가 예수님에게 가야 한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 그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는 그 차원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멍석을 깔아드리는 그러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영생을 산다. 그러므로 나도 살리는 사랑을 한다. 나는 사랑을 안 하면 망가진다. 아멘. 아멘.